지금 뭐 세계가 굉장히 좀 어지럽습니다. 전쟁도 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막 죽기도 하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이제 다시 올 때에 이런 징조들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전쟁입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얼마 남지 않았다,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시대를 보면서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제가 기름을 준비하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저를 한번 보십시오. 잘생겼죠? 여러분들 제가 최근에 그 유튜브로 미국 배우 니콜라스 케이지라는 배우가 있어요. 이 케이지가 출연한 그 영화가 바로 휴거에 관련된 영화더라고요. 그 휴거라는 말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믿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들림받는 거, 공중으로 들림받는 거를 휴거라고 해요. 휴거라는 말은 성경이 없지만 성경에 근거한 말이라는 거죠. 자, 바울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래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기 우리가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진다는 거예요. 이게 영화 같은 이야기죠. 근데 영화에 보면 사람들이 갑자기 사라져요. 그 이제 니콜라스 케이지가 이제 거기에 보면 기장으로 나오는데 비행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부기장이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그 비행기 안에 있는 승객들도 사라진 사람이 많아요. 근데 비행기에서뿐만 아니라 지상에서도 어떤 그 버스 운전사가 운전했는데 이 운전사가 사라진 거야. 그러니까 이 버스가 어떻게 돼요? 난간을 뛰어넘어 가지고 다리로 떨어지는 그런 장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좀 충격을 받은 게 그 영화에서 그 목사님인데 교회 목사님인데 목사님은 그대로 남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휴거가 안 된 거죠. 들림을 받지 못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장 먼저 휴거를 당해야 될 사람이 목사님인데 목사님은 들림받지 못하고 땅에 남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정말 나도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예수님의 하신 열처녀 비유인데 이것이 오늘 제가 말한 휴거와 관련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의 줄거리는 이런 것입니다. 이제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가 나옵니다. 근데 이 열처녀는 신부가 아니라 신부의 들러리라고 이렇게 주석에 나와 있어요. 어떻게 그 신랑이 어떻게 열처녀를 맞이할 수 있게 결혼이 아니죠. 근데 신부의 들러리인 열처녀가 이제 신랑을 맞으러 등을 들고 나갔는데 그 열처녀 중에 5은 미련해 가지고 뭔만 가지고 왔냐면 등만 가지고 온 거예요. 등만. 뭔만 가지고 왔다? 등만. 그런데 이 5처녀는 슬기가 있어요. 지혜가 있어 가지고 등뿐만 아니라 기름을 준비해 갔습니다. 그런데 온다고 하는 신랑이 오지 않은 거예요. 밤중에 밤이 깊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온다고 하는 신랑이 오지 않으니까 이 열처녀가 다 졸고 있었어요. 졸고 있었는데 한밤중에 갑자기 신랑을 맞으라 라고 하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열처녀가 깜짝 놀라가지고 깨어서 이제 등을 막 준비를 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 등만 가지고 간 이 열처녀가 등불이 꺼져가는 거예요. 등불이 없으면 신랑을 맞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급하게 그 기름을 가지고 미리 준비한 그 5처녀에게 빨리 우리가 등불이 꺼져가니까 그 기름 좀 나눠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해요. 그러니까 그 5처녀가 하는 말이 우리도 지금 쓰기에 부족하다. 그러니 빨리 파는 사람들에 가서 사와라. 그러니까 이 5처녀가 막 헐레벌떡 기름 사러 간 거예요. 그런데 그 사이에
그 신랑이 온 겁니다. 그리고 그 등과 기름을 준비한 이 5 처녀만 이 혼인잔치에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냐? 문이 꽝 닫혀버린 거예요. 자, 기름을 사러 간 5 처녀는 어떻게 됐을까? 기름을 열심히 사가지고 와서 이제 왔는데 보니까 문이 닫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두드립니다. 여보시오, 여보시오, 문 좀 열어주세요. 그런데 그 안쪽에서 하는 말이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렇게 해서요, 이 미련한 5 처녀, 다시 말하면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5 처녀는 이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기름이 뭘까? 저 오늘 제가 굉장히 좀 중요한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이 기름이 뭔가? 이 기름이 관건이잖아요. 등은 똑같이 등이 있었는데 기름이 없었단 말이에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럼 이 기름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이걸 아주 오늘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신랑은 누구를 의미하냐면 바로 다시 오실 누구예요? 예수님을, 다시 오실 예수. 그리고 이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는 누구를 말할까요? 그렇죠. 바로 오늘날 교회 안에 믿는 신자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것을 오늘날로 적용해 보면 오늘날 신자들 중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도 있지만 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들림을 받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들림을 받지 못한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평생을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었는데 만약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처럼 황망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처럼 불행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분명히 이것을 기록해 놨어요. 예수님이. 자, 마태복음 24장 4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2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여기서 2 여자, 여자는 성경에서 뭘 상징하냐면 교회를 상징하고 교회 안에 신자들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2 여자 중에 하나는 뭐요? 데려감을 당했어요. 데려감을 당하고 또 하나는 버려둠을 당합니다. 한 번은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여행 중에 있었어요. 그때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물어봐요. 예수님, 구원받는 사람이 적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누가복음 13장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구원받은 사람이 적습니까?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다시 말하면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여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많아요, 적어요? 많으니라. 그러니까 오늘 교회 다니는, 소위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천국에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가세요. 그런데 오늘 이어가신 말씀이 오늘 본문 10절과 11절과 유사한 말씀이에요. 다음,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복음 13장 25절 시작.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자,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여기 보면 이 문에 못 들어간 사람들이 그 주인에게 뭐라고 부르죠? 주여 불러요. 주여. 주여 주여 불러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죠? 우리가 주 앞에서 먹고 마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 앞에서 먹고 마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럼 이걸 보면 여러분 이 사람들이 불신자예요, 신자예요? 신자인 거예요, 신자. 그런데
신자인데, 성도인데,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주님이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왜 그들은 신자였는데, 왜 교회를 다녔는데 그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을까? 왜 그들은 구원받지 못했을까요? 자,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자,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열처녀에게는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어요. 공통점과 차이점. 공통점이 뭐죠? 둘 다 뭘 들었어요? 등을 들었어요. 둘 다 등을 들은 것은 공통점입니다. 그런데 차이점이 있어요. 차이점이 뭐죠? 한 사람은, 한 부류는 기름을 들었고 준비했고, 한 부류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한 부류, 5 처녀는 기름이 있고 5 처녀는 기름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해주신 이 말씀, 이 등과 기름이 어떤 의미인가를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자, 이 등은 뭐냐? 등은 바로 외적 신앙을 의미합니다. 무슨 신앙? 외적 신앙. 외적 신앙이 뭐죠,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또 신앙 고백도 하고 또 헌금도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도 드리고 예배도 드리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목사 안수 받고 장로, 권사, 집사, 직분을 받고, 이게 다 눈에 보이는 외적 신앙이에요. 자, 그러면 기름은 뭘까? 기름은 여러분, 기름은요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기름.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기름을 성령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자, 우리 한번 사도행전 10장 3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 그러니까 성령과 기름은 뭘 상징한다? 성령을 상징한다. 그래서 이 슬기 있는 5 처녀도 등을 들고 있었어요. 등이 뭐라고 그랬죠? 외적 신앙. 외적 신앙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들도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그 다음에 기도도 드리고, 그 다음에 집사 직분도 받고, 외적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하나가 더 있었죠. 뭐가 있었죠? 기름,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거듭난 신앙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우리의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내적 신앙이라, 내적 신앙. 그래서 여러분, 외적인 신앙을 가지고서는 어디를 못 들어가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뭘로 거듭나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외적 신앙과 성령으로 거듭난 내적 신앙이 같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 3장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거듭나는 게 뭘까요? 거듭나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거듭나는 것은요,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또 거듭나는 것은 위로부터 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적인 출생을 하잖아요. 이건 육적으로 출생한 거예요. 그런데 위로부터 나는 것, 하늘로부터 나는 것은 영적 출생입니다. 위로부터 나는 것을 거듭나는 것은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또 거듭나는 것은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영혼에 임하는 것입니다. 거듭나는 것은요,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이 부패한 본성이 제거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본성, 새로운 마음을 받는 것이에요. 이게 거듭나는. 또 거듭나는 건 뭐냐? 거듭나는 것은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이 거듭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교회는 다니지만 내가 정말 거듭났는가? 오늘 이 시간에 자신의 한번 삶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여러분, 이 거듭나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 있지 않다.
목사가 여러분들을 거듭나게 할 수 없어요. 내가 스스로 거듭날 수 없어요. 오직 이 거듭나게 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오직 인간을 거듭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공율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십니다. 우리를 누가 거듭나게 했어요? 하나님이 많은 궁율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게 하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궁율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이 중생의 씻음이 뭡니까? 중생, 거듭난다는 말. 두 번 태어나는 것을 이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듭나는 것은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뭐 막 해서 막 열심히 해서 노력해서 수고해서 되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100%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거듭나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죽은 사람이 스스로 살아날 수 없잖아요. 그죠? 마찬가지.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살 수가 없어요. 우리 스스로는 거듭날 수 없어요. 성령의 은혜가 내게 와야 성령이 나를 내 영혼을 살려야 내가 비로소 거듭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3장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람이 힘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자,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데 그런데 성령께서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때 사용하시는 도구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때 쓰는 방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자, 성령은 자, 야고보서 1장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는데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베드로전서 1장 23절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데 뭘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 이 천국을 들어가냐 못 들어가냐의 그 갈림길이 어디에 있냐면 거듭남에 있는데 그러면 거듭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이 도구 방편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읽고 듣고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거듭나게 합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5절 시작.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고 우리를 거듭나게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요. 오늘날 교회 안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죠. 하나는 미련한 다섯 처녀와 같이 등만 들고 있는, 다시 말하면 외적 신앙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 부류가 있고, 또 하나는 슬기 있는 다섯 처녀와 같이 등과 기름을 튼, 다시 말하면 외적 신앙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을 볼 때, 두 부류를 볼 때 겉보기에는 별 차이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교회도 다니고 집사도 같은 집사고 같은 목사고 같은 장로고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겉으로는 별 차이가 없어요. 똑같이 신앙인처럼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확연하게 구분되는 날이 와요.
이것이 확연히 분리되는 날이 옵니다. 그게 언제냐?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확실하게 두 사람이 구분이 돼요. 알곡과 가라지, 외적 신앙만 갖고 있는 사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아니면 양과 염소, 딱 분리가 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33절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양과 염소를 딱 가르는 것처럼 이제 거듭난 사람과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딱 갈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외적 신앙만을 소유한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이 사람들은 땅에 남겨질 사람들, 오직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고 또 들림받아서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런다고 볼 때 여러분 이 거듭나는 것은 초보신앙의 단계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얼마나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할 수가 있어요. 거듭나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요 우리 성도들은 이 거듭남에 내 신앙의 전부를 걸어야 돼요. 무슨 말 알겠어요? 우리 전 존재를 걸고 거듭남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올해 신앙생활을 20년, 30년 했습니다. 나는 목사입니다. 장로입니다. 권사입니다. 집사입니다. 이게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거듭났는가가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간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끊임없이 내 신앙을 점검해야 내가 과연 거듭난 사람인가. 그래서 제가 여러분 내가 거듭났는가를 알 수 있는 체크 포인트를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거듭난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어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그 안에 있어요. 자, 요한일서 5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그랬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났다. 거듭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에 정말 예수님 믿는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거듭난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는가? 를 한번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4장 7절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여러분들 자녀가 부모를 닮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은요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또 세 번째 우리가 체크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의로운 삶을 사는가라는 거죠. 자, 요한일서 2장 19절 시작.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그러니까 성향이 바뀌어요. 우리가 거듭나면 옛사람의 그 부패한 본성이 제거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본성을 받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향이 바뀌어가지고 이제 그전에는 세상을 좋아하고 죄를 좋아하고 쾌락을 좋아하고 세상의 즐거움을 좋아했다면 성향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는 의를 좋아합니다. 거룩을 좋아하고 선을 좋아해요. 그렇게 성향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의로운 삶을 살고 있는가. 그 때로는 거듭난 사람도 연약해서 죄를 질 수가 있죠. 그런데 그는 즉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른 거예요. 자, 네 번째, 거듭난 사람은요 은혜 안에 성장이 있어요. 은혜 안에 성장이 있어요. 모든 생명이 있는 것은 뭐요? 자라게 되어 있어요. 그죠? 모든 생명이 있는 거 보세요. 아무리 나무가 쓰러져 있어도 그 안에 생명이 있으면 다시 싹이 나는 것처럼 모든 살아있는 것은요 자라게 되어 있어요. 마찬가지로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요, 신앙이 자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신앙이 자라지 않는 사람, 20년, 30년 믿어도 삶의 변화가 없고 신앙이 그냥 여전히 그대로 있는 사람은 그 안에 뭐가 없다는 거예요?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자, 베드로후서 3장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게 작년에 믿던 내 믿음이 올해는 또 다르고 자꾸 믿음이 자라고 성장해야 그 사람이 뭐요? 거듭난 사람이에요. 죽어있는 사람은 자랄 수가 없는 거죠. 세 번째, 세상과 세상 것을 추구하지 않고 위의 것을 추구하고 있는가? 거듭나기 전에는 세상과 세상 것을 사랑하고 세상 것을 추구했어요. 그런데 거듭나고 보니까 세상과 세상의 것이 그냥 헛된 거예요. 그래서 위의 것을 추구하게 되고 영원한 것을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3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거듭난 사람은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마지막입니다. 거듭난 사람은요, 어떤 세상에서의 어떤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은 믿음을 소유하게 됩니다. 자, 요한일서 5장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래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박해는요, 상상을 초월해요.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이 너무 편한 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극심한 박해를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결코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런 극심한 박해 속에서도 그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켰어요. 왜요? 그들의 소속이 어디에 있으니까 세상이 아니라 하늘에 속했기 때문에. 거듭났기 때문에. 그들의 본향은 천국이기 때문에 그들은 이 땅에서의 고난도 끝까지 견디면서 믿음을 지켰던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런 요소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들은 거듭난 사람입니다. 만약에 그런 요소들이 없다면 여러분 거듭나기 위해서 우리는 필사적으로 거듭남을 추구해야 되는 것이죠.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안에 기름이 준비되어 있는가? 그 기름이 지금 내 안에 있는가? 없다면 지금부터라도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아직 주님이 안 오셨기 때문에 기름을 준비할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듭남의 은혜를 주시도록 하나님께 기도할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거듭남의 도구로 사용하는 이 성경을 부지런히 여러분들 연구해야 돼요. 너희가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고 거듭남을 주고 구원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거듭남으로 인해서 내 영원한 삶이 결정이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일에 우리가 무엇보다도 집중하고 열심을 내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이죠. 저와 여러분이 기름을 준비하고 하나님께 거듭남 은혜를 주시도록 기도하고 성경을 연구할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거듭남의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있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이 예수님의 그 혼인잔치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참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